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 바로 말씀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며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까? 내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습득해온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살아왔던 배경대로, 너희가 느끼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 좋은 질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사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마음으로 어떤 느껴지는 영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면 이 영감은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들.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00년가량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그래서 야, 요즘하는 우리의 생활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거 뭐 우리가 옛날 지식 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건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찔림을 받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며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훈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함을 얻게 되며 그리고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니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쌓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많은 본문들을 유명한 본문들을 읽기만 해도 나 저 말씀 알아. 오늘 본문 저 말씀이구나. 나 무슨 내용인지 알아.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이제는 매일마다 저도 매일 성경을 깔아놓으면 시간이 딱 되면 하루에 4번 5번씩 말씀 구절이 뜹니다. 오늘 이 말씀이구나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 구절들을 찾아 듣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거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해도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수월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들이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은 늘 불려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로 교육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며 깨닫게 되어지고 책망을 받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할 때에 깨닫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66권 가운데 1000장이 넘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11명이 되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옆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셔도 자신들의 삶과 연결할 뿐이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언제 유명한 자들이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저 유치부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저 아이들의 삶을 움직이면 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 이 땅의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며 이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인데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책임져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고 많이 읽고 알아서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선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중심이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다가올 세상, 지금까지 다가왔던 세상이며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정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수군수군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무정한 자였고 나는 수군수군되는 자였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고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고 나는 불평과 불만들로 내 삶을 채웠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바꾸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나를 내어놓고 깨어놓는 삶이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어놓는 것.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직분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결한 서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 다 이 다음에 결산받으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속이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나 이 말씀 알아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며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우리는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며 선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보에도 우리 항상 성경 말씀 몇 장씩 읽는지 주보에 기록됩니다. 어떤 속회는 150장, 260장, 300장씩 막 읽습니다. 많이 읽으시는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1년에 1독, 2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독을 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지켜지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며,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들입니까?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 우리가 성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허락되어진 그 삶과 직분, 우리의 인생들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예배, 권사 취임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취임식에 크게 뭐 어떤 행사들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취임받는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권사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아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읽었던 요절, 자녀들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때로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추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며,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것들을 다 받으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임원들이 세워졌고 한 해 동안 그 임원들을 통하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텐데, 그 임원들이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 주시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나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돌아와서는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그래 하늘교회, 그래 하늘교회, 가장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 하늘교회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매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